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2절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잘 한번 오늘 들어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의 주제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 무리를 걸어 나는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있어야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겠죠. 우리가 믿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하고는 정말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조용기 목사님 따라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 윤 목사님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이야기를 할 만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뱉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발각이 되고 드러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응? 굴복하는 거야. 그럼 저 위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대한민국 천지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지. 대한민국 목사 중에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떼어먹은 목사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응? 대한민국 그 목사들 중에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한 번 안 품은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한 번 안 품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계속 일을 해나가시나. 드러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모세와 같이 무릎 꿇고 또 꿇고 아내 보기로 결심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괴로움 속에서 또 다시 굴복하고 그 죄로 인하여 침범에 들어오는 죄값들을 당당하게 딱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복. 왜 굴복을 하겠습니까? 왜? 그 말씀이 영생인 걸 알거든요. 그 말씀만 하나님의 영이신 걸 알고 그 말씀만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아시거든요. 그러니 그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죄악 중에서 그 죄가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하고 청결한 영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못 산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쳐버릴 수 없는,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세우신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십니다.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굴복하고, 때로는 순종치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굴복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죠. 무엇으로? 회개와 감사와 이 뜻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굴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속 죄가 쌓여져 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 이 변찮은 언약을 보시고 계속 인격적 관계가 쌓아져 가겠죠. 그래, 이 다윗 이놈이 밧세바를 취했어. 그래요, 이놈이 우리아를 취했어. 그런데 나는 이놈을 믿어.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셔? 사울에게 있었던 거두어갔던 이 은혜와 은총을 너에게서는 절대로 거두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질 않았어요. 왜? 사람이 세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소망과 사람의 뜻은 전부 다 무너뜨렸다고요. 사무엘조차도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더 없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집의 문중을 통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시는데 아들 좀 데리고 오라니까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암만 기름을 갖다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이게 없어. 더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한다는 소리 좀 봐. 하나가 있긴 있다. 막둥이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얘는 왕하고는 거리가 멀다. IQ가 고작 198. IQ가 고작 198, 키 파듯이 158. 예? 뭐 별거 아니다. 이게 못생기고, 아니 얼굴은 붉으죽죽하니 애가 이게 지금 저기서 지금 양치는 목동 주제인데 한번 가볼라냐고, 한번 보기나 하라고. 그래, 이 사무엘이 깨름직질 않아. 첫째, 여러분, 이세 첫째 아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거기다 기름을 갖다 풀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니들은 겉모습을 보고 보지만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있는 곳까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사무엘이 첫눈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아이고 하나님 이놈입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마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듯이 쭉 열어놓고 하늘로부터 마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사무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다윗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앞만 쳐다봐도 이건 마음에 어디가 드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육신의 겉껍데기 쳐다보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의 겉껍데기를 보고 요만한 게 뭘 전쟁이나 하겠냐고. 아니 그 얼굴이 불구죽적해가지고 젖살도 안 빠진 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겠냐고. 지금 사무엘하고 이새는 그렇게 걱정해요. 그런데 저 위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갖다 보라. 나는 니들처럼 겉껍데기 쳐다보지 않는다. 속을 본다. 속,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나에게 합한 자로다. 그 중심이 나에게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반신반의했다가 기름을 온팡 다윗에다 갖다 붓습니다. 온팡 다윗에게. 자 보세요. 그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반대. 여러분, 모든 백성이 다 찬성해도, 모든 성도가 다 찬성해도 제사장 하나 반대하면 부결이요. 모든 성도들 다 찬성해도 제사장 하나 부결이면 끝이요. 모든 사람 다 반대해도 제사장 하나 돌아서면 다 그냥 하나님의 당위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조차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온 백성이 다 반대한 거예요. 온 백성이. 그런데 누가 찬성해요? 하나님이 찬성하세요. 사울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끝까지 반대를 해요. 끝까지 반대.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에다 갖다 기름을 부어? 이 사무엘은요, 한 번에 뼈저린 체험이 있잖아. 아픈 뼈저린 체험이 있잖아.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해 아무 일도 못해 나가시는 것을 이 사무엘이 보고, 이젠 요번 판에는 왕을 잘 세워야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리고 세운 자가 앞에서 보니까 다윗이요. 여기다 갖다 세웠더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이야,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후회할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나와. 이 목베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침상이 뜨더락 기도를 해요. 그의 침구가 막 눈물에 젖을 정도로 막 회개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의 반역 앞에, 그리고 부하의 반역 앞에, 조롱 앞에 막 칼을 집어든 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해서 내비둬라. 지금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저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다. 내 죄로 인하여,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더냐.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우리야 죽이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도 취하고, 밧세바도 취하고 우리야도 죽이고, 그 소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소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다. 악하다고.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중에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하지 않더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내 아래 것들이 나한테 반역을 내비도, 내 아래 것들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 아들이 나에게 무슨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저들이 칼 들고 우리 문중에서 칼질을 하고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조롱하는 것, 쟤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내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내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 내 소위를 보셨을 때 그 소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그 판단 때문에 이 엄청난 죄의 값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까이 오는 것이지, 저들이, 아니면 저들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다 내 죄값이다.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가 불끈불끈 막 올라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칼 하나 뽑지 않고요, 조용히 궁을 내줍니다. 군대 장관들이 버려, 아이고 왕이시여, 저것들까지 것들은 우리 손으로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얼마나 전투에 능한 사람입니까? 요압. 내가 가서 쓸어버리겠다고. 내비둬라. 요압은 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리고 조용히 궁을 내줍니다. 다윗은 알고 있잖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가 건드려 하나님 앞에 주고. 지금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싶어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내 죄와 악의 값이 그를 통해 다윗의 문중에게 사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 손에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녀로 해침을 받을까 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아둘람 굴 속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목을 베지 않지 않습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것을 다윗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슬그머니 자리를 빼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반역을 해오는 압살롬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요거 이해가 됐으면 아멘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물론 반역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반역자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반역자로 끼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녀석이 지금 그 역사의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크신 역사. 하필이면 왜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는지가 마음은 아픈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뒷배경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압살롬이 딱 서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을 반역하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다윗이 거슬릴 수는 없잖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것이다. 이거 내 악으로 인한 것이다. 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위가 악하다고 판단을 받았고, 그 악하다고 판단받은 죄가 내 가정에 문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피비린내가 끝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정면 도전할 생각 없다. 조용히 궁을 빼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를 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오실 것이다. 조용히 방을 뺐습니다. 방을 조용히 뺐는데 어서 또 시므이가 또 나오네. 이제 또 나와. 그 밑에 있는 녀석이 또 나오더니 또 저놈 봐라고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 얘기했죠. 귀신의 집단거리들이요. 저게 벨리알입니다. 저 고린도에서 벨리알. 이 비루한 자, 네 귀신의 앞잡이야, 마왕의 앞잡이야 이 말.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냐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니 또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막 자기 왕에게 뭐라니까 목을 베리까 했더니 다윗이 내비둬라. 내 아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내가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사망으로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늘, 사망으로 이루는 내가 그때도 집 빼주는 거 못 봤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기 싫어서 집 빼주는 거 못 봤냐? 저놈인들 그러겠냐? 저놈인들 지가 지 생각으로 하겠냐 말이야. 저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흐름 속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응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가 나를 조롱하고 그들이 나를 반역하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내 문중에 이루어져 갈 그 큰 저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응하여져 가는구나. 아버지, 이 말씀이 응하여져 갈 때에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좀 세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저주의 말씀이 내 문중에 이루어져 갈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뜻, 다윗을 통해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예비된 이 뜻에서 내가 떨어질까봐 두렵사오니, 아무리 죄가 악이 나를 괴롭혀도 이 하나님의 크신 뜻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좀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육신의 상황이 나를 들이닥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이루어져가는 뜻 앞에 거역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칼을 뽑아 들고요 압살롬 모가지를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잘 싸우겠어요? 압살롬이 잘 싸우겠어요? 훨씬 압살롬보단 다윗이 능하지요. 군대 장관도 어마어마하고, 다윗의 군사의 수가 사무엘 읽어보면 다윗의 군사의 수가 압살롬의 군사의 수가 이기질 못합니다.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지형, 이것들 전부 다윗이 능통하지 않습니까? 능한데 압살롬이 쳐들어왔다고 고스란히 아들에게 그 자리를 주고다가 지금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상황을 다윗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내 삶에 고통이 닥친다면 회개하셔야 돼. 아멘 좀요.
다윗이 그 상황을 거스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막 반역을 하는 것도 다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이다. 그러니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침상이 뜨더라고 회개하고 자기의 처소의 이부자리가 젖을 만큼 막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곰핍합니다.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부자리를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와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내 믿음의 의지가 절대로 변치 않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고난과 고통 중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 굴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회개함으로 굴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굴복하고 있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굴복치 아니하는 이 목이 굳은 백성들, 이 목이 하나님이 그 목을 꺾어버리신대요. 그 목을 꺾어버린대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굴복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말라 그 소리죠. 환경에 속지 말라 그 소리죠. 항상 사람들은 상황으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나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기쁨과 평안으로 이루어가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고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죄값이구나. 내 죄값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앞에 굴복하는 자에게 영원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지. 아버지,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필코 믿음을 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잡아라.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자,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구약이죠. 구약. 이 구약을 쭉 지나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신약쯤 이렇게 나오겠죠. 신약쯤 나오겠지.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신약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라는, 신약의 진리를 주셨죠. 복음을 주셨다고 소리요. 이 진리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게 여기도 택한 사람한테 줬죠. 근데 베드로에 뭐라고 그래?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즉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다. 이게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주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사람들에게만 줬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성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성도가 됐냐. 이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주죠. 근데 이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요. 이 진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뭐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든 선택해라. 네가 책임져야 될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가장 자유의 큰 개념은 선택과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네가 뭐든 선택하라는 거야. 뭐든 선택해. 내가 그거 다 책임져 줄게. 안 되는 건 되도록 책임져 줄 것이고 된 건 더 잘 되도록 책임져 줄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진리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순종하면 죄가 아니요. 근데 불순종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되면 이게 죄가 돼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다 지켜? 즉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라면 이 100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죄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어떤 사람이 율법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하자. 앞에 9가지를 지키고 마지막 1가지를 못 지켰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앞에 아무리 잘 지켰어도 요 1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앞에 지켰던 모든 것을 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범에서 요 하나가 걸리면 이 모든 것도 지킨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누구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이 없다. 납득됐으면 아멘이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 사람들은 전부 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자기는 지킨다고 했으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연약함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고 아무리 지켜도 1가지 범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범하면 다 끝나. 그러니 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 그게 생명이 없어.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생명은 율법 아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이 얼마나 연약해요. 이것이라도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잡다가 그냥 지키다가 못 지킨 거 있으면 그저 그냥 양한테 가가지고 양 잡아다가 그 피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주면 또 가까스로 가서 살고 1년 뒤에 또 와서 또 잡고, 이 불완전한 삶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반복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연약함이다, 연약함이다. 아멘, 아멘. 연약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아멘. 불완전하다. 이것을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이 100가지 지금 이해 못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100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9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도 얘기해. 해 아래 새 것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묶여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데, 왜? 율법 말고 다른 건 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 아래 있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율법을 증거하는 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요, 이 제사장을 통해 증거되는 율법은 생명이 없으므로 연약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 불완전한 이것을 먼저 주신 까닭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니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은 전부 죄 아래 있게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 아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신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가 대신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그 죄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무슨 죄가 있어도 이거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 간과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세게 하면 좀 해보시죠. 그의 피로 인하여. 그가 왜 피 흘리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를 사망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은 했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없으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포기해서 되겠느냐? 지옥 갈 텐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단다. 없이 해 주신단다. 기억하지 않으신단다. 아멘. 없이 해 주신단다. 간과하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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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아들 예수가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고 찾아 들어온 사망의 모든 일들을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지어 사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다. 구원을 선물로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믿음이 표준전과예요. 표준전과. 우리 때는 싸웠어요. 동아전과가 좋냐 표준전과가 좋냐. 동아가 조금 우세했습니다. 60대 40. 표준전과가 조금 쌌어. 내가 그때 표준전과 사장한테 얘기했다고 1,000원만 더 올려라. 날개도치 팔린다. 내 말 안 들었어요. 없어졌죠 표준전과. 동아전과. 이렇게 이게 동아전과다. 뭔 소리냐면, 여러분 표준전과 사봐. 뭐 줘요? 부록을 주지. 부록을 뭘 줘? 뭐 자습서, 공책, 그거 막 대단하거든요. 여성동화 사봐. 뷰티샵 뭐 할인권 40% 할인권을 줘. 뷰티샵 할인권 40%. 근데 원래 가격이 500만 원이요. 40% 사일 해봐야 우리는 가도 못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갖다 준, 이런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죄의 사망의 값을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아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졌다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뭔 선물? 구원을 주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 풀어보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율법을 통해 나타났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덮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킬 수 없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이 일을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났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넘기고, 인간이 겪어야 될 죄의 사망의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술 한잔 먹는 그 죄, 불순종의 그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먹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죄는 누가? 예수가 고난당해야 되기에 충분한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술 한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먹은 이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어야만이 덮을 수 있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안 지켰냐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지킬 수 없는 모습에 대해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아들에게 떠넘기고 얼마나 당신 아들을 때려 그리고 찢어 희생시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 중에 기다리셨겠어요. 얼마나 고난 중에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무엇을? 죄를 인정하기를. 이것을 인정하자마자 이 인정된 죄는 바로 누구에게 넘어가? 아들에게 넘어가.
그럼 죄를 진 자에 의하여 아들 예수가 매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럼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할 때 이분은 기쁘셨겠냐고 말이에요. 나 때문에 아들 예수 찢어지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실 때, 이 죄를 짊어지고 찢어짐 당하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실 때 이분인들 기뻤겠냐면, 이 사실을 기다리기는 했지. 기다리셨대잖아,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죄 들고 나오라고. 아들 예수 찢어 죽고 아들 예수 피 흘려 죽는 이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건 더 고통스럽더라 말이야. 더 고통스럽더라. 그러니까 기다려요, 하나님이. 죄 들고 나오라고. 예? 죄 들고 나오라고. 이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고.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요. 그 죄가 내 삶 속에 저주를 가지고 왔다. 이 저주가 내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분명히 이 고통과 고난은 죄값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죄가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죄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의 고통과 고난을 아들 예수에게 떠넘기고 그 죄의 사망과 희생의 값을 아들 예수에게 떠넘겨서 우리의 손으로 아들 예수 찢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손으로 아들 예수 죽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고통 중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중에 기다리시는 아멘. 그 하나님의 고통 중에 기다리시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믿어지고 인정되면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는 겁니까? 그 상한 심령 있냐? 이게 상한 심령 있냐? 하나님 저 못 먹어서 아파요. 왜 못 먹었는지를 생각해라. 이게. 내 앞에 닥쳐있는 상황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럼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난스러워, 내 힘으로는 죽어도 이길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빨리 생각해요. 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징계와 책망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 징계와 책망이 내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이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 느껴지는, 몸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중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취할 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 앞에 당해 있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한데 내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까봐, 아주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봐 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여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내게 허락하시사 이 고난을 이겨 넘어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연단이다.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연단의 도구인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값이야. 다윗 좀 봐. 시므이에게 배반을 당해요.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을 이따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내 죄값으로 인하여 쳐들어온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지금 내게 고통과 고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 영을 정직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달라.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정직하게 해달라. 침상이 뜨도록 내가 회개하면 그만이다. 회개하면 그만이야. 그 회개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하는 믿음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리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 왕 위에 왕위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끝까지 다시 왕궁을 탈환할 때까지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내 손에 고난받게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신 이 자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야. 상한 심령, 고통과 고난 중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려. 안 와? 우리가 죽어. 그러니 고통스러워. 와? 온 놈 때문에 당신 아들이 죽어. 또 고통스러워. 이리 가도 고통, 이리 가도 고통.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아들 예수 찢어진 자리, 아들 예수 매맞은 그 자리, 모리아산 저 꼭대기 십자가 위후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죠. 어디로? 모리아산 정상으로. 거기가 그 갈보리 십자가 꽂혔던 골고다 그 지역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 정상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뭐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완전히 믿고 기다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이 틀림없이 예정되고 택정되어 있는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은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시험은 삼아봐. 올라오라고 말이야. 번제로 네 아들 이삭을 데려라. 이 아들 이삭에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있죠. 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소망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라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모든 산 소망과 살 소망 전부 잃어버리는 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좀 봐. 덜렁 이삭 들고 들어가잖아요. 덜렁 이삭 들고 올라가. 여러분 3일 밤낮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3일 밤낮을 이 모리아산 꼭대기 이 십자가로 갈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뭐에 의한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가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계속 3일길을 가네. 3일길 올라가네. 저 위서 하나님이 중턱에서 한번 머물러 종들과 사환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긴장 바싹 하셨겠지. 종들을 내보내고 사환을 내보내고 나귀에다 짐을 실려 다시 내보내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같이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삭을 거기다가 실려서 몰래 보내면 어떡하나. 올라오는 도중에 이삭아 얼렁 도망가라. 너 올라가면 이제 죽어. 너 올라가면 죽어. 이거 이야기해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긴장을 바짝 하고 계시겠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이 되돌아서는 순간, 죄가 자기에게 줬던 고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죄가 주는 고통과 고난은 참습니다. 장차 올 영광이 커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줬던 고난과 고통,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희생시켜야 되는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돌아서면 어떡하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보셨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 아브라함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한숨 놓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안 올까봐, 죄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설까봐. 그럼 아브라함이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이삭도 돌아서야 돼요. 이삭이 돌아서면 누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12지파가 만들어지지를 않아. 12지파가.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시겠어요? 올라왔어. 모리아산까지 올라왔어. 누가 죽어야 돼? 죽어야 될 이삭과 죽어야 될 아브라함 대신, 그리고 없어져야 될 아브라함의 소망 대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올라가도 고통, 안 올라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가 나오지 못해서 고통, 올라오면 그 후손을 통해서 올 예수가 그들의 손에 매맞고 찢어 죽어야 되는 고통.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은요, 아브라함은 중턱에서 머물러 섰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요, 이쪽에 당하는 고통, 이쪽에서 당하는 고통, 얼마나 이 고통과 고난이 심했겠느냐 말이야. 심했겠느냐. 이거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내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주세요. 3번만 시작. 내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오늘 찾아올 결심 가지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한 심령 없으면 이 세상 못 이겨요. 아멘. 이 상한 심령 없으면 여러분 회개 못합니다. 아멘. 이 상한 심령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 속에 감사 못 찾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삶,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 뭐 보면 알아? 이삭을 보면 알지. 내가 너에게 이삭을 통해 민족을 줄게. 약속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이스마엘 하나 잘못 낳았다고 하나님 앞에 돼지게 혼나고, 아주 돼지게 혼나고, 이제 몇 년 되면 이스마엘 쫓아내야 돼요. 이 나타날 역사들을 이미 아브라함은 먼저 보고 있는데, 이삭이 나왔으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다 소망을 다 걸었겠습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영육간의 소망이 다 여기에 있지. 전부 여기에 있어. 전부 아브라함의 주어진 삶 속에,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모든 아브라함의 소망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딛고 올라오라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끝났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랴. 그럼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한 소망은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아?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뭔 소리요? 아버지 소망은 어디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묻고 있어요. 아버지 소망은 어디냐 묻고 있어요. 뭘 보면 알아? 꽃패기 정상 위에 올라갔을 때 이삭이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전혀 미동도 아니요. 아버지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꽁꽁 묶고, 아주 꽁꽁 묶고, 아주 꽁꽁 묶어서 죽일 준비를 하는데도 이삭은 깜짝도 안 합니다. 아주 깜짝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알지. 아버지, 다른 거 다 있는데, 다른 거 다 있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때에 너요,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재물이 너요. 여기서 내 인간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소망이 하나 남았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말 들어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이삭에게 소망 갖는 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소망은 다 끝났으나 죽은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다. 아멘이다. 죽은 소망이다. 아브라함의 예수를 향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예수를 향한 소망은 끝났다. 소망은 깨졌다. 산 소망이 아니다. 죽은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다. 소망이 그냥 깨졌다. 이삭을 소망 삼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 소망은 끝났다. 소망은 죽었다. 이해가 되면 좀 끄떡 좀 해줘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향한 소망은 다 끝났다. 소망은 끝났다. 하나님이 끝낸 겁니까? 아브라함의 죄가 끝낸 겁니까? 죄요, 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뭔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왜 어제 술 한잔 했냐 이 소리가 아니요. 죽은 소망, 너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고난, 거기서 돌아서라 이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화와 생명으로 바꾸실 때까지 아버지 고난과 고통의 속에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게 도와달라. 이게 도와달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아버지, 내 인간적 소망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병 한번 걸려보면 알아요. 인간적 소망은 다 끝났습니다. 인간적. 나 저쪽 교회 있을 때, 그쪽 교회에서 새로 왔을 때 봤잖아요. 걷지도 못했다. 이거 걷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여기 지팽이가 있어요. 썼어요. 지팽이 짓고 다녔잖아요. 지팽이 짓고 올라갈 때 앞에서 목사님들이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뭔 짓이죠 그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 놓고 타지도 못해요. 한 번 탈 때마다 10만 원 내야 돼가지고.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났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기?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봐,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뒤돌아서질 않아요. 어디를 향해? 내 산 소망은 예수다.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그런 것은 모리아산 정상, 십자가다. 십자가. 내 깨진 소망, 내 없어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다시 죽은 소망이지만, 죽었지만, 아멘이시죠? 죽었지만, 깨졌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말이야.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의 고난이 죽은 내 소망을 살려줄 것이고, 예수의 희생이 죽은 내 희생을 살려줄 것이다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사환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하고 이삭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테다. 이삭과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제사하고가 아니요, 경배하고 이것이 오늘날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그 뒤에 시작.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 아이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지금 여기 지점에서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요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야, 끝났다. 내 육신의 소망은 다 끝났다. 내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생명은 다 끝났다. 이건 다 끝났다. 그러나 나는 틀림없이 모리아산 꼭대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고통 중에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고난 중에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틀림없이 내 죽은 이 소망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망을 확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정상 위에 올라가서 그 죽은 약속, 이걸 믿기 때문에 칼을 뽑아다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가 산소망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복의 근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은 육신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이 죽은 육신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시고 대신 죽은 이삭을 통해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삭을 다시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육신을 향한 소망은 다 끝났으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살아있더라 말이야. 산 소망이다. 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삭 대신 다시 대신 죽게 할 예수,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희생당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산소망을 얻은 겁니다. 이분이 산소망 되신 거예요. 산소망, 우리의 산소망. 육신의 소망은 죽고 이 육신의 죽은 소망을 예수가 대신 고난당하고 희생당해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소망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자기의 소망 삼지 않아요. 누굴 소망 삼아?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내 때 될 것을 먼저 보고 기뻐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먼저 보고 기뻐하였다. 슬펐으나 그 슬픔이 나를 고통 중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기쁨을 가지고 올라갔다. 아들 죽이러 올라갔다. 자기 소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기 위해 올라갔다. 여러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망을 다 버리는 거야.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저 끝났어요. 이 간에 붙어있던 놈이 위로 갔답니다. 위에 붙어있던 놈이 쓸개에 갔답니다. 아버지, 이젠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길 위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뭘 찾아내고? 숨겨진 죄를 찾아내고, 이 죄가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극심한 아픔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를 벗어나려게 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심상이 뜨도록 울며 회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순종했냐 안 했냐가 죄였지만, 이제는 십자가 위에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말이야,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에게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요걸 믿으면 진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 주일날 11조 떼어먹었더니 하나님이 금방 치셨어. 금방 치셨죠.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안 쳐요. 집사님 주일 빼진 적 있어 없어? 있지. 어디 쳤어 하나님이? 어디 쳤냐? 뺨 따고 쳤어? 어디 쳤어? 아름이 주일 빠진 적 있어 없어? 목요철에 빠진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때 엄마 나는 빠질 테니 엄마는 가세요. 엄마 빠졌다며. 아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빠져서, 자, 강재훈 집사님 11조 빼먹은 적 있어 없어? 아이고, 있어? 아니 뭐 강재훈 집사가 뭐 주의를 지켰어요? 뭐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 뭘 했어? 어딜 쳤어? 아니 그렇게 쳐가지고 그렇게 쳤는데 하나가 나와? 그렇게 쳤는데 뭐가 나와? 중역이 나왔어요. 중역이 봐요. 그 영상 있냐? 중역아 옛날에는 막 이름 부르면 막 진짜 나오라고 하면 막 안 나오고, 지 엄마 땡기고 막, 그럼 지 엄마는 중역아 나가 왜 그래? 막 울고, 은혁이는 이렇게 항상 뭔가는 집중을 해. 근데 뭔가는 집중을 한다니까? 지난주도요, 두 형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쳤나 봐. 쫙 뒤에서 제 아버지한테 막 징얼대야. 그래서 내가 이놈 새끼 회초리를 한 대 때려야겠다고 해서 은혁이 나오세요 했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막 뛰어나오더니 과자 앞에 딱 서, 회초리 한 대 때리려고 했더니 과자 앞에 딱 서. 그래서 과자를 하나 줬네 했더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니까 또 중혁이가 막 중혁이 나오세요 했더니 네! 하고 누굴 닮았나 모르겠어요. 딱 봐도 달리기 되게 못하게 생겼어요. 중혁이는 아예 운동회 날 집사님 가지도 말어. 가지마. 어차피 걔 뛰어야 꼴찌요. 내가 뛰는 거 보니까 얘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뛰는 게 걔는 영 운동하고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주일도 안 지킨 강재훈 집사를 하나님이 쳤으니 그런 여러분 아들들 준 거 아닙니까? 응? 봐봐, 걔네들이 어디를 치게 생겼나? 아직도 이런 데 빠져 있으면 히브리 6장에서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됐니 안 됐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의 기업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기업의 복이 있잖아요. 사업하기 싫다고 내팽개쳐버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주신 거 아니야? 이름으로 말이야. 응? 그러면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이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봐야지. 운영자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때려치냐 마냐를 결정을 해요. 아니 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걸 봐. 아버지 저는 이제 운영자금 끝났어요.
아버지 저는 장소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무슨 신도시 한중간에 있는 것. 나 주변에서 미혹이 엄청 많아요. 나도 이 목사 오늘도 봐. 이 목사 여기 세종에 건물 하나 놨어. 몇 평짜리예요 목사님? 600평이요. 그냥 날 건물 600평. 그쪽 교회보다 크지 않겠어? 이쪽 와봐. 이 목사 설교 한 번이면 사람 물 밀듯이 밀려온다. 어? 여러분 물 밀려 들어와 봐야 뭐하겠어 이게. 물 비린맛 나나지. 비밀이 내려가지고 들어오야지. 내가 세종 가봐. 여기 못 올 사람이 반이요. 세종 집값이 뭐 보통 6억, 7억, 8억, 10억이랴. 여긴 뭐 에? 사택도 못 옮겨. 여기서 어떻게 맨날 출퇴근합니까? 아 하나님 운영자금 끝났어요.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이 소망을 걸었잖아요. 운영자금이 없어요. 위치가 여러분 여기가 위치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배추 팔던데 여기 배추 팔던데 우리는 뭐 그런 데 아니면 안 가. 신도시는 가본 적도 없어. 우리는 뭐 냄새나거나 버스 정류장 막정이거나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여기가 지금까지 옮겨간 중에 거의 제일 좋은데요. 기둥도 하나 없이. 소망도 끊어졌지, 기대도 끊어졌지, 다 기대. 이제 비빌 데도 없어. 비빌 데도. 인간의 소망은 끝났단 말이요. 그러나 모리아 붕어빵으로 시작해서 날마다 모리아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한 날마다 샐러드 집이 여기서 지 소망과 기대가 끊어졌다고 이걸 접어. 이거를 지금 이 약속을 믿고 가는 놈이 모리아 붕어빵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여기 신도시장에서 무슨 놈의 붕어빵을 파냐고. 나도 욕했어요. 맛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나라도 가서 팔아준다고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먹었어요. 그때 콜레스테롤 확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원치도 않던 보람이 맨날 나 쫓아다녀서 그래가지고 그냥 붕어빵 먹고 팔아준다고. 근데 웃긴 건 돈 한 번도 안 냈어. 그래서 망한 것 같아 이거. 내가 그때 돈 냈어야 되는데. 아 그걸 이제 발견했네. 그리고서 또 뭐 우여곡절 끝에 뭐 한 거 말이야. 그러다가 다 이거저거 다 하라고 하고선 이걸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날마다를요 누군가 이름을 적길래 제가 이거를 사인을 한 이유가 있어요. 모리아산 정상으로 날마다 올라가라. 얼마나 이름이 좋아. 그렇잖아요. 이제 붕어빵 샐러드 나오겠지. 안 팔리겠지만은 날마다 모리아산 정상을 기억해라 이거요. 날마다 안 시켜 먹은 사람 있기 없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짓지 않듯이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 그럼 지 소망이 끝났다고 끝난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얼마나 고통 중에 기다리겠습니까? 이놈이 이걸 접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도 접어지는 거야. 아들 예수 고난 무너지는 거죠. 아들 예수 피해 약속 무너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사환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필요도 없는데. 덜어내라 이게. 덜어내라. 뺄 건 빼고 낄 건 확실히 껴라. 이제 뭐 가지고 올라가?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보고 가지 말고 하루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의 기업, 약속된 땅의 기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봐 고통 중에 기다리셔요. 고난 중에 기다리셔요. 올라오면 그 연약한 놈이 올라왔어. 그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아들 예수 그 연약한 자에 내맞게 하고 살찌져 죽이고 그 또 고통과 고난을 또 당하셔요. 나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약속하셨으니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내 죄값이에요. 그 정상에 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해 희생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굴복해라 이게. 굴복해라. 자기의 육신의 인간의 육신의 소망을 다 깨버리고 굴복해라. 어떡하죠? 지금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 설교했는데 봐 진짜 이 6절 7절 설교해서 지금 빨간 줄은 10절 11절이고 아직 지금 결론 나올 아직 멀어서 2시간 더 해야 돼요. 참
내일 할게요. 내일. 지금 벌써 더 한다니까.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속에 만약에 이 믿음을 허락하신 이 믿음, 이 모든 불순종의 죄를 아들 예수가 고난받게 하셨고 아들 예수에게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만약에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게 된다면 너희의 이 모든 것은 죽은 것이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손에 죽게 하신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살리시지 않겠느냐. 소망 가져라. 믿음 가지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은혜를 알다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있는 자가 되라. 12절 읽어보고 결론 내릴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연중앙 성도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들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 아들 예수의 고난과 고통의 값입니다. 빚진 자가 되라. 그럼 그 고난과 고통이 묻어있는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장사가 안 돼요.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필요해. 안 된다고 주의를 빼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지. 그 피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인데. 인간의 살 소망이 깨졌어요. 예? 소망이 깨졌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이따 주일 지킬게, 이럴 수 있나요? 이 죽은 소망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산 소망 만들어 주실 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는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어떻게 11조를 안 해요? 어떻게 피에 대한 감사를 안 해요? 그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약속인데,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돼도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이요, 안 되면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이 필요한 것이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배제하고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인자가 되라. 이게 매인자. 아이, 오늘 뭐 강재현 집사 얘기한 김에, 아이, 중역이하고 은역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한 게 있겠어요. 쫙 뭐 내려가지. 중역이 얼마나 까불고 나와요. 찾아서 네, 할 수 있어. 이거 영상이 있니? 레전드가 됐든 뭐가든 네, 따라해봐. 네, 할 수 있겠어. 네,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 번만 시작. 잠깐만. 우리 중혁이가 너무 잘하는데. 우리 중혁이 나와보세요. 오늘 이게 우리 12년 역사상 레전드요. 레전드. 중혁이가 잘하니까 아빠가 안 주는데. 얼마나 씩씩해요. 중혁이 너무 씩씩한데. 과자 쪽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씩씩해요. 아이고. 자, 오른 두 주먹 불끈 쥐고. 너도 안 질 거야?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루하지? 2분 남았어요. 오늘은 사진도 안 찍는데, 그지? 사람들이 사진도 안 찍어준다, 그렇지?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주먹을 팍 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겠어? 네. 네. 세 번만 빼는 법. 마이크도 잡으려고? 그래, 마이크 잡아. 시작. 하나님의 내 생명의 아버지. 맞긴 맞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의 아버지. 맞긴 맞는데 더 은혜가 되긴 돼서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 번만 시작. 하늘에 아저씨.
레전드지 뭐. 레전드. 아니 저 가정의 복을 아니 자기가 이룰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에? 아니 저 가정의 복을 자기가 이룰 수 있겠냐고. 그렇죠? 아니 은혁이가 자기 말을 듣겠어, 중혁이가 자기 말을 듣겠어, 자기도 자기 엄마 말 안 들으면서 아니 자기가 뭘 듣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복을 믿고 이 가정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고난 생각하고 고통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약속으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망 깨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 육신의 소망은 깨졌으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모든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 가운데, 고난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회개와 기도와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산소망이신 예수로 인하여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아버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피의 약속을 붙잡고 고통이 다가오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부르짖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육신의 소망은 끝났으나 하나님의 영의 소망이 내게 있게 도와주셔서, 육신의 이삭은 죽었으나 이삭이 죽어야 될 대신 아버지께서 재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대신 죽게 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약속된 복이 성취되는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이한 역사 내게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